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열린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유영 집사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쁜 랩런트들과 함께 이 앞에 서서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또 안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서보는 게 처음이라 좀 많이 떨려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준비를 하게 돼서 많이 부족하지만 또 그냥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까지 이제 네 개의 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적다 보니 저도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나라랑은 크게 관계가 없지만 제가 있었던 나라들에서 저의 여정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정은 이제 제가 태어난 이 땅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이제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랩런트들처럼 교회에 와서 이렇게 놀이터 가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친구들 만나고,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 예뻐해 주시고, 이렇게 율동을 한다고 하면 화장도 시켜주시고 발레복도 입혀주시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주일이라고 하면 예쁜 드레스를 입혀주시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교회를 갔고, 그래서 저는 주일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어릴 때 좀 배가 자주 아팠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자주 아팠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엄마한테 가서 이제 방해를 했었죠. 배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울고 떼를 쓰는데, 이제 사모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이제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거짓말처럼 배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싹 나으니까 너무 신기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처음으로 제 인생에 이게 첫 번째 신앙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것부터 제가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요. 이제 언니랑 싸우면 언니가 착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엄마가 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제가 혼자 자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밤에 불이 꺼져 있고. 그럼 하나님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배 아팠을 때 이제 안 아파진 응답 외에는 기억에 남는 응답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저는 계속 교회를 즐겁게 다녔어요. 교회가 너무 좋았고,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금요일에는 금요 예배 가는 것이 저한테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시키신 예배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꼭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집중해서 듣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저에게는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좀 제가 아프거나 이렇게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학교도 교회도 절대 못 빠지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후에 이제 여러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것을 발판으로 혼자 있는 곳에서도 예배를 빠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 후에도 많은 유혹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나 몸이 안 좋아서 가고 싶지 않아지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교회를 감을 선택했을 때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셨던 것을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서 저도 이제 남들과 다를 것 없이 저에게도 사춘기가 이제 찾아왔어요. 친구들 사춘기가 뭔지 알아요? 랩런트들. 그래서 말을 안 듣고 엄마 아빠 말씀을 안 듣고 이제 좀 반대로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선교지이자 이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인 하베스터라는 이제
교회이자 국제학교에 보내셨고 그때 이제 안성환 목사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여기가 제가 생활한 두 번째 나라 필리핀인데요.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 아픔이나 이렇게 그런 어떠한 일이 있었던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떠한 기억에 딱 남는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지 이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복음이 되게 저에게 이렇게 정립이 되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게 이제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그 순간 구원의 감격이 저를 이제 그것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나를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을 중학교 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엔 잘 몰랐는데 돌아보니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루에 한 4번 정도 이제 예배를 드려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아침밥을 먹고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 갔다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포럼을 해요. 근데 정말 은혜로운 순간인데 또 너무 힘들기도 한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좀 잘 깨닫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돌아보니 하나님을 저를 다 준비시키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이제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게 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가위를 눌려 보기도 했어요. 그 기숙사에 있으면서 가위를 눌려 보기도 하고 영적인 시달림도 좀 경험하고 마음이 힘든 날도 있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메시지에서만 이제 단어로만 듣던 사단의 존재를 좀 처음으로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사단이 살아 있구나. 라는 것을 그곳에서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만 가도 친구들과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너무 다양한 사람들과 생활을 하니까 거기서 오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사람 때문에 드는 시험 혹은 또 자유롭지 않은 스케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게 이제 어느 순간 저에게 또 마음에 좀 자리를 잡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갑자기 환경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 여기서 매일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필리핀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그 모든 게 제 선택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부모님을 좀 나 힘드니까 나오게 해줘 이렇게 얘기해서 설득하는 게 다 저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이 또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속에서 제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다음으로 필리핀 다음으로 제가 이제 부모님과의 상의 끝에 생활했던 나라는 이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로 옮기게 되었는데 여기서 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다락방 교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좀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서 매일 목사님과 랩런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매일 기도 수첩을 하는데 기도 수첩 메시지를 목사님께서 이제 세상의 성공으로 바꾸어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좀 이게 복음이 아닌 것 같지만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시니까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있었는데
어, 이게 점점 목사님께서 이제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제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부적절하게 이렇게 대하시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를 들자면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게임을 거의 게임 중독이었는데 게임 중독인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답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부수는 것이 목사님의 답이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눈앞에서 그것을 없애는 것. 근데 제가 생각했던 제가 배워왔던 그리고 제가 들었던 복음은 그게 아닌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 모든 문제 해결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눈앞에서 없앤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좀 가지게 됐었고 그때 이제 저에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복음이 좀 선명하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상의한 후에 그곳에서 또 시간이 지나고 좀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가야 하는데 교회를 갈 수가 없고 방황하던 찰나에 친구를 따라 이제 다락방 교회가 아닌 이제 기존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홈스테이를 지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좀 저에게는 답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허전함이 컸던 것 같아요. 그게 말씀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후에 그 홈스테이를 접게 되고 다음 곳에 옮겨가게 되면서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홈스테이를 하시는데 교회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께서 주일에 설교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집이 교회가 되어 그곳에서 말씀을 들을 테니 참석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감사했거든요. 말씀을 들을 곳이 없고 저에게 교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말씀 들을 곳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집에서 나오는 그 주시는 말씀을 이제 섬겼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참 다양한 홈스테이들을 2년 안에 경험했어요. 3군데를 경험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에서도 또 필리핀에서도 제 말레이시아에서도 마음이 힘들고 또 제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한 번도 교회를 포기하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고 싶을 법도 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가는 것도 힘든데 자꾸 이렇게 답이 안 나고 옮겨도 또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막 이런 저에게 마음이 드는데도 자꾸 하나님은 주일에 교회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교회를 찾게 하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깨달았던 부분은 교회에 붙어 있게 만드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나에게 꼭 필요했던 시간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목회자 분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했었어요. 어릴 때 목회자 분들은 실수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24시 복음이 충만하시고 말씀이 충만하셔서 목회자 분들처럼 거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인생의 모델처럼 그렇게 살았었는데요. 누군가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목회자분들께서도 사람이시고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목회자분들은 렘넌트와 성도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저한테 체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의 말이 아닌. 그때 저는 내가 정말 큰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전달하시는데 마치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홈스테이에서 만난 말씀을 선포하시던 집사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 당시에는 감사하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참 위험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집사님의 마음대로 해석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저에게 이런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정확한 복음을 이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것이 그것을 선포하는 교회를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담은 한 영혼을 살리는 데에 마음을 가진 교회를 만난다는 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분들이 지금 가장 큰 축복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2년을 지낸 후 하나님께서 미국이란 땅에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대학 선교와 다민족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분명 저는 학교에 갔는데 말씀 훈련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이제 다른 여러 개의 대학에 들어가서 월화수목금 지교회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1분만 달라고 해서 말씀을 짧게 선포를 했는데요. 전달이 될 때도 있었지만 무시를 당할 때도 되게 많았고 지나가는 친구들이 저를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사실 미국에서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 지루하고 꽉 막힌 사람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인데 그런 시선을 받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어떻게든 지교회에 붙어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갈 수 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100% 말씀 속에서 누리고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많았고 전도가 되어지지 않고 가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왜 나를 여기에 이렇게 보내셔서 힘들게 그러는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거짓말하고 지교회를 빠지기도 했었어요. 미국은 한국처럼 교통편이 이제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교회 분들이 이제 차로 데리러 와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 맞지 않으면 차로는 한 15분, 20분 거리인데 버스를 타면 한 3시간이 걸리는 그런 시간을 거쳐서 이제 교회를 가기도 했어요. 이제 길거리에서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데 다음 버스가 한 50분이 남았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여기서 이렇게 교회도 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나는 내일 시험인데 나한테 지금 1분 1초가 너무 소중한데 이렇게 저의 우선순위가 좀 바뀌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시험 잘 봐야지 내가 여기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자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를 해야 비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성적이 떨어지면 비자를 박탈을 시키니까 저에겐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예배를 가는 게 맞나? 이런 사단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그럼 그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문제도 당연히 많았고 살면서 처음으로 어릴 때는 어른들께서 보여주지 않으셨던 성도분들 간의 싸움도 있었고
교회를 잘 나오다가 떠난 렘넌트들, 어른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분명히 계셨고, 뒤에서 목사님을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고, 감히 목사님의 메시지를 평가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제 어른이 되니까, 성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둘씩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를 옮기면 해결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받은 응답은 결국은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교회를 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인데 사람을 보고 가니까 자꾸 시험에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또 목사님을 보고 혹은 그 예배 수준을 따지면서 이렇게 평가하면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생각보다 많았어요. 제 마음에 쏙 드는 완벽한 모든 것을 맞춘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찾아 옮겨 다니다 보면 계속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리고 떠돌게 되는, 그러다 결국은 내가 중요해져서 나를 더 우상화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 하나님은 저한테 이제 로마를 보게 하셨고, 나를 넘어서 또 다른 한 영혼을 보게 하셨고,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을 넘어 한 나라를 마음에 품게,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 교회가 너무 좋은 이유는 강단 말씀에서 오직 복음만 선포하셔서, 그게 저의 인생에 너무 큰 은혜가 돼서 미국에 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가고 싶어서, 그 교회에 가고 싶으니까 미국에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 마음은 아직도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에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어요. 그 당시에 유학생들은 코로나 때 이제 미국에 있으면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거든요. 코로나가 걸려도 병원에 갈 수 없었고 순위에서 이제 밀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돌아온 후에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다니던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의 메시지가 오랜만에 가니까 막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힘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저도 한동안 영적으로 좀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많은 훈련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정도 내가 이제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시기가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저한테 허락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때 교회를 옮길까 고민을 했었어요. 응답이 없고 저에게 메시지가 답이 되지 않으니까 삶이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교회를 옮기려는 이유를 만들어내면 정말 많은 이유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셨는데 그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한테 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니까 저와는 다른 이야기 같고, 청년은 또 청년의 메시지가 따로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저희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청년이 없었어요. 이제 너무 적고, 적는다 하면 뭐 한 3명, 4명 청년부가 그랬고, 그 중에는 이제 같이 포럼을 할 수 있는 청년은 거의 없었어요. 포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포럼이 하고 싶고, 그러니까 교회가 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악기도 아무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청년부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찬양이 너무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대형 교회에 청년부 예배를 나갔어요. 주일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드리고 오후에 청년부 예배를 이제 대형 교회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 행복하다.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를 옮겨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그 고민을 한 2년 동안 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주변에 많은 의견을 구했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교회를 옮기는 게 맞을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막 불만들을 늘어놓았고 안 목사님께도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네. 근데 결국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3살 때 처음 갔던 교회를 아직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느 날 진짜 신기하게 한 2년 동안 그런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단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평소랑 똑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의 환경이나 교회의 사람 수나 시설이나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복음이면 그게 나의 인생의 완전한 답이라면 그거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하나님이 또 다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저는 교회에 그냥 붙어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2년 동안 고민하면서도 교회에 붙어는 있었어요. 답이 안 되고 메시지가 막 불평불만이 들어도 우리 교회는 왜 이것도 없고 저것 청년부도 이렇고 저렇고 포럼할 수도 없고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해도 교회는 자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만 붙어 있었는데 교회에 대한 갈등이 저한테 더 이상 갈등으로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강단에서 그 강단 말씀에서 답을 얻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 문제로 갖고 있던 수많은 부분들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축복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되었던 저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라든지 혹은 일에서 오는 어려운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이 축복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말씀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저의 코로나 이후 한국에서의 또 삶이었고 마지막으로 현재 저는 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승무원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아닌 그 카타르라는 중동의 작은 나라에서 카타르 항공에서 승무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 이렇게 안 목사님께서 감사하게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왔는데요. 이 나라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리고 대부분 무슬림으로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기도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가도 그 시간에 맞추어 기도를 틀어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든 부분이 새벽 3시 반에 항상 기도를 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깨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지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를 같이 외치고 자요. 근데 제가 이제 간지 3달이 되었어요. 3달밖에 안 되었는데 그 나라에서 가기 전에 제가 조금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못하다가 이제 교회의 응답을 받고 교회가 마음에 담기고 이제 좀 함께 서로 청년들이 3명이든 4명이든 모여서 포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청년부 예배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진 찰나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예 저를 교회가 없는 나라로 보내셨어요. 처음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주일에 교회 가는 걸 30년이나 했고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교회에 붙어있게 하셨는데 갑자기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 많은 시간들과 과정들이 있었지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미국에서 잡았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저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제 미국을 거쳐서
이렇게 카타르까지 시키신 그리고 하고 계신 모든 훈련이 다 지금 오늘의 자리, 앞으로 있을 나의 오늘의 자리를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나가서 제가 이제 여러 민족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신 게 분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지 않거든요. 이제 적당히 성적이 나오는 만큼만 공부를 했고요. 저는 사람을 좋아해서 노는 것도 너무 좋고, 이제 바른 기독교인의 모습이라 하면 그 모습이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영어도 준비시키시고, 영어가 이렇게 잘 안 돼도 이렇게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중동이라는 나라에 처음에 가서 아랍어를 쓸 줄도 모르는데 그 나라에 사는 게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다 준비를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제가 비행에 가면 이렇게 다양한 민족의 그 승무원들이 한국말도 해요. 그래서 언니 하면서 이제 뭐 화장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밥 시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준비시키셨는데 이렇게 한국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민족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나가서도 한국말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셨구나 이런 깨달음도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나가서 이제 많은 민족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심이 보였으면서 또 제게 말씀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허락하신 제 삶을 통해서 좀 체험을 하게 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 옆에 붙어 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매 예배 시간마다 진짜 계속해서 은혜가 막 충만하고 가득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눌리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고 의심을 해본 적도 있어요. 부끄럽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삶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진 적도 있었어요. 남들은 좀 그런 걱정 없이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조금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래도 되나 하고 막 양심에 남들보다 좀 더 찔리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원망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부끄럽지 않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생각과 마음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생각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돌아보면 모든 길이 다 은혜였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저에게 있던 이 모든 위기와 말레이시아에서 만났던 그런 홈스테이와 그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은 제 인생의 위기였지만 결국에는 응답이었고 모든 문제가 저에게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이제 카타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게 갔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93년생 33살이거든요. 근데 이 나이에 승무원을 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일이기는 해요. 이제 다들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생각을 하시고 회사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승진을 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 나이인데 한번 지원을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가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뭔가 그것을 하기에 적합한 딱 맞는 인재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제가 필요하시구나라는 말씀을 붙잡고 갔어요.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을까?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지 하고 진짜 많은 생각을 안 하고 갔어요. 교회도 없고 말씀도 못 드리겠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 봐야지 하고 이제 갔는데요. 비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침에 비행을 갔다 도착을 했는데 그날 밤에 비행을 또 가요. 그래서
서비스도 너무 많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래서 비행을 시작한 지 한 2주 만에 많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너무 서러워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여기서 뭘 하고 집에 가서 그냥 엄마가 끓여주는 죽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눈물이 나고 제가 이제 인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중동에서 승무원이라 하면 피하고 싶은 나라가 좀 있어요. 딱 4가지 나라가 있는데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비행을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는 언어적인 부분도 있고 뭐 화장실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좀 뭐 세면대 소변을 본다든지 그런 걸 이제 승무원분들이 치워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고 안 가고 싶어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으로 인도 비행을 파키스탄 비행을 가게 됐어요. 갔는데 388명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은 비행을 가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지 않은 채로 비행기를 딱 탔는데 이렇게 앉아서 비행기가 뜨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지라는 생각을 그때 또 갑자기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이 중에 선교사님도 계시지 않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내가 랩넌트 선교사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비행기에 앉아 있는 388명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여기에 있는 이 한 사람 혹은 카타르 중동에 있는 근데 무슬림인데 그게 답이 되지 않는 힘들어하는 사람들 혹은 말했던 그 내 인종의 어떠한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인도나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게 있으면 가족들을 다 이제 데리고 그걸 한대요. 어느 나라가 너무 좋으면 다 데리고 오고 뭐가 너무 좋으면 다 같이 한대요. 그럼 복음이 한 사람한테만 전해도 그 가족에게 다 전달이 되는 건데 그럼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 그 나라의 비행 혹은 다른 나라의 비행을 갈 때마다 그 비행기 이제 점프시트라고 하거든요. 승무원들이 앉아 있는 점프시트에 앉으면 승객들이랑 마주 봐요. 그래서 그 어색한 시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를 지금 이 나이에 이 시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언약의 여정 속에 최고의 또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어떻든 어떤 상황이든 내 마음이 어떻든 교회에만 붙어 있으면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길게 적었는데 전달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교회에 붙어 있으세요. 그것을 위하여 왔고요. 저 마지막으로 하나 성경 구절을 하나 같이 읽고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있으시면 전달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 청년분이십니다.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